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서 도노 이제 선호로 223페이지 법명이라는 율사가 와서 대사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법명이라는 본명을 가진 율사라는 것은 계율에 대해서 이제 일가견이 있는 이제 우리가 쉽게 계율 받죠. 그때 초대되는 분이 율사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경율 논 3장에 통달해야 이제 율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사도 역시 자기가 불법의 지식만 알았지 돈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대주스님한테 와서 선사들은 흔히 공에 빠지더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면 통팔식을 끄는 자리에서 깊은 선정산매에 오랜 동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율사가 자기가 학식만 있는 거죠. 해는 없는 거죠. 만일에 그 자기가 도노하여서 자기 불성을 만났다면 이런 말을 못하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 이제 자기가 그것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말했다. 도리어 좌주들이 흔히 공에 빠지지. 그러니까 학식만을 가졌죠. 율사까지 갔으니까 그 부처님 법에 대한 식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좌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에 문자에 빠진 그들이 흔히 공에 빠진다. 왜냐면 그 경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법박이라 해서 부처님 진리의 그 문자에 이제 자기가 속박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단공에 빠진다. 그러니까 통단이 되면 통팔식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고 지혜가 겸비된다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거를 단공이라 해요. 그래서 단공에 빠지니까 지혜 작용이 일어나도 내가 통팔식이라고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명이 깜짝 놀라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공에 빠진다니까 대주스님이 그 문자에 공부하는 좌주들이 공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법명이. 그래서 어째서 공에 빠진다 하십니까? 이렇게 되묻게 되죠. 그러니까 대사가 말했다. 대주스님이 이렇게 말하죠. 경과 노는 종이와 목으로 된 문자이다. 그렇죠. 지목과 문자는 모두가 공하나니. 그렇죠. 종이가 글씨가 뭐 공하죠. 거기에 뭐가 물력이 있겠어요. 소리 위에다 이름과 구절 따위를 건설한 것으로서. 그렇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냥. 그래서 공이 아닌 것이 없다. 좌주들은 그러한 교체에 집착되었으니, 근데 글자와 문구에 집착되었으니 어찌 공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어찌 공에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에 집착하면 글과 종이는 비어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공에 빠진 게 아니냐. 글자에 집착하니까. 그러면 글자에 집착하면 단공이죠. 거기 비어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글에 통팔식 안이비 설신의 육근육신 색성령 미촉법 오온 육식 오온 칠식 팔식 끊어줘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 그래서 어떤 것도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아는 것이 단공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집착하는 거죠.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찌 공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도 분별인데 그 문자를 알고 집착하는 게 그게 분별인 줄을 모른다는 걸 말해요. 실제로 글자의 영매면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본명이라는 이제 율사가 그러죠. 그러면 선사는 공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가 공을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공은 여기서 본명이라는 율사가 말하는 건 단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사는 그럼 공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공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본명이라는 율사가 말하기를 어째서 안 떨어졌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없이 공을 통팔식을 끊고 지혜 자궁이 가득한 진리에 비어있는 여여한 세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째서 안 떨어졌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대주스님이 이렇게 말하죠. 문자 따위는 모두가 지혜에서 생기는데 대용, 활용이 나타났건을 어찌 공에 떨어졌다 하래요. 그러니까 쌍차 쌍조가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쌍차 할 때 통팔식이 끊어져서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럼 거기는 비어 있는 게 아니죠. 지혜 작용이 체에서 용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럼 용은 지혜 작용인 거예요.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가득한데 구제하려고 대자대비의 연민과 지혜 작용이 가득한데 그건 단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용이 나타났는데 대용이 활용이 그 지혜 작용이 일어났는데 어찌 공에 떨어졌다 하려. 하니까 이제 그 본명이라는 율사가 말하죠. 그러므로 한 법이라도 통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실달다느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대주스님이 대용이 일어났다 하니까 그걸 통팔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분별하기를 그러므로 한 법이라도 통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실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 수 없다. 대사가 대주스님이 큰 스님이라서 왔는데 그 대용이 일어났다니까 통팔식의 분별도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아직 그 자리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제 대주스님이 말했죠. 대사가 말했다. 율사는 공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남말도 잘못 알고 있구나. 율사라고 하면서. 그럼 자기가 단공에 빠져 있는 거죠. 지혜 작용이 일어났다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왜 이래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한 법이라 통달 못 했으면 실답지 못하다. 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스님이 율사는 너는 공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남말도 잘못 알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법명이 정색하고 어디가 틀리냐고 물으니 대사가 다시 말했다. 율사는 중국과 인도의 말을 가리지도 못하고는 어찌 율문을 강의했는가. 그러니까 그 율사가 말하죠. 스님께서 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달다라는 말이 범어인 줄 모르는가. 이제 실달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는 범어인데 중국어로 번역하면 일체의 뜻을 성취한다는 말이다. 이 실달타는 오히려 잘못을 줄여서 뭉뚱그려 부른 말이다. 이제 인도의 범어는 인도말이거든요. 성화문이 부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옛날에 마달타 시다르타 이렇게 썼어요. 우리 말로 부를 때. 그럼 이제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다르타의 줄임말 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또 붓다라고 해요. 그렇죠? 범어 인도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달타, 시다르타에서 어원에서 부처를 중국어에서 그거를 줄여가지고 시다르타, 또 시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 율사가 실달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율사인데 실달다라는 범어의 뜻을 범어인 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원래 중국어가 아니고 인도에서 만든 거를 분별할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시달타라는 것은 깨달은 자,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이제 잘못을 지적해달라 하니까 이제 범어인 줄 너가 모른다 하니까 율사가 속으로 잘못 깨달았으나 아직도 분한 생각이 남아서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율사라고 하고 뭐 강사라고 하면 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율론 3장을 다 알았는 대단한 말하자면 3장 법사인데 대주스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다가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당하니까 분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물었다는 거죠. 경과 율과노는 부처님의 말씀이건만 가르침대로 읽고 외우고 받들어 수행하는 이들이 어찌하여 성품을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경전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워도 소용없다고 그랬죠. 내 안에 통발식을 끊지 못해서 자기 성품을 못 봤는데 경율론 3장을 지식으로 익혔는데 그게 무슨 부처가 되겠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대사가 대답했다. 미친 개는 흙덩이를 쫓지만 사자는 사람을 묻는 것과 같나니 경율론은 자성의 작용이고 읽고 외우는 것은 자성의 법칙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친 개가 이제 막 달겨들면은 흙덩이나 돌덩이를 걔한테 던져요. 그러면 그 미친 개는 그 돌덩이를 그러니까 자기를 때렸으니까 그 돌덩이 흙덩이를 가가지고 왕왕 짚고 이런다고. 근데 이제 사자는 돌을 던지면 사람한테 바로 달려든단 말이죠. 근데 비유하자면 경율론 3장이라는 거 부처님의 말씀은 그게 그 흙덩이와 같은데 경율론 3장에 종이와 목인데 그게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거를 외운다고 해서 무슨 원력화폐가 있겠어요? 그 이치적인 진리에 의해서 내가 나의 통팔식을 끄는 데서 내 자성에 원력화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자는 원력화폐를 부처님의 지혜 작용을 내가 갖기 위해서 바로 통팔식을 끊는 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친 개는 그 경률론 3장 부처님 8만 대장경이 미친 개는 흙덩이를 보고 짓는 미친 개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다 이건 거죠. 그거를 읽고 외우고 나 이만큼 안다. 이 경률론 3장을 읽는 율사도 나 그 똑같죠. 미친 개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경율론은 자성의 작용이요. 내 안에 지혜 작용이란 말이에요. 불성에. 그리고 읽고 외우는 거는 자성의 법칙이다. 법칙은 말하자면 스님이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방향을 가리킨 거죠. 저게 달이다. 그러면 그 손가락이 달이 될 수 없죠. 우리가 도노 공부를 하지만 도노 공부는 손가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부처가 1000명이 1000불이 부처가 와도 대선정의 통팔식을 끊는 거는 대선정이 해야 되지 그 부처님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륜론의 그 내용 자체는 자성의 작용을 말하는 거고 읽고 외우는 거는 그 법칙인 거지 그 법칙이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법칙은. 그리고 요체는 되지 못한다.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간장 된장을 찍어 먹어봐야 알지 뭐 설명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간장 된장을 만드는 거는 법칙이고 맛을 보는 거는 작용인 거죠. 이제 지혜 작용 맛을 봤어 이제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명이 다시 물었다. 아미타불도 부모와 성이 있습니까? 부모와 성이 있죠. 아미타불은 그 법장이라는 그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법장이라는 불명을 받고 그 극락정토를 그때부터 수행해서 이제 장엄하게 됐죠. 그러면 그 법장 비구 일적이 한나라의 왕이었을 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의 성은 교시가요. 아버지의 이름은 월상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수승묘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율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경전에 있는 말입니까? 자기는 아직 못 봤어 율사인데 사실은 다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란이 집에 있다. 이렇게 대주스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법명이 절을 하고 찬탄하면서 물러갔다. 그러니까 대주스님 앞에 와서 누가 나 이만큼 안다 해도 다 소용없죠. 아직 통팔식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자기 통팔식을 안 끊어서 자성을 못 받기 때문에 대주스님을 통해서 자기도 자성을 보고 싶어서 애절하고 애절해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자기 미혹을 드러내서 거기서 내가 뭐라도 얻을까 싶어서 자기 업이 무너져서 한마디에도 깨달을까 싶어서 이렇게 미혹한 자체로 큰 스님 앞에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어떤 삼장법사가 물었다. 삼장법사는 경장, 논장, 율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는 그 이제 법칙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갖추어서 공부한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해요. 그거에 의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겠죠. 그래서 명칭이 삼장법사예요. 근데 이제 삼장법사라는 분이 대주스님한테 와서 진유에도 변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진유라는 불성에도 변혁, 미혹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진유에는 미혹이 없죠. 없는데 대사가 대답했다. 변혁이 있고 말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삼장이 말했다. 천사가 잘못하셨군요. 이렇게. 대사가 그럼 삼장은 진유가 있는가? 이렇게 되묻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불성의 성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변혁이 없다면 결정코 범상한 중이어야 되겠구나. 듣지 못했는가? 선지식은 삼독을 돌려 삼치 정계로 만들고 육식을 돌려 육신통으로 만들고 번뇌를 돌려 보리로 만들고 무명을 돌려 대지를 만든다 하였는데 만일 진여가 변혁이 없다면 삼장은 틀림없는 자연 외도이다. 이렇게 이제 대주스님이 말하죠. 그럼 그 뜻을 알아볼까요? 이제 진여 불성에도 변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노를 해요. 자성의 성품을 만나요. 만나는데 만났다고 해서 바로 내가 과거 전생에 천만億동안에 습으로서 왔는 중생의 미혹한 작용을 바로 깨끗이 씻어버리지는 못해요. 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찰나찰나에 내가 삼라만상을 접할 때 잠시 잠깐 또 끄달려요. 0.123초 동안. 근데 바로 알아차리죠. 그때는.
그래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보면 삼독을 돌려 삼치 정기로 삼고, 삼독은 탐진치죠. 습에 의해서 탐진치의 작용이 일어나요. 아직 완전하게 내가 그거를 습을 벗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벗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자성의 성품을 만나면 자기 은사스님이 암자에다가 거처를 따로 정해주어서 보림을 시킨다 그러죠. 삼매에 들어가서 불성과 나의 그동안 업으로 왔는 그것을 지우게 돼요. 삼매에서 정화를 시키고 정의를 다시 세우게 돼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면서 늘 삼독은 찰나찰나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바로 돌려요. 바로 삼치 정계요. 그러니까 변혁이라는 걸 미혹을 말한다고 했죠. 그럼 미혹은 다른 말로 하면 통팔식이죠. 통팔식이 접하면 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단공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통팔식이 끊어져서 자기의 지혜 성품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통팔식이 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단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끊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요. 그렇지만 바로바로 삼치 정계로 만들고 육식을 돌려 육신통으로 만들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식 6개의 식을 바로 그거를 신통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제 분별로서 이제 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번뇌를 돌려 보리로 만들고 그래서 번뇌의 작용이 일순간에 찰나 일어나도 그걸 바로 깨달음으로 날 깨달음으로 바로바로 전환한다고 해요. 그래서 깨달음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성을 만나면 이제까지 천만 억업 동안에 지었던 중생의 미혹의 작용을 전부 찰나찰나 일어나는 매 순간에 그 통팔식의 미혹들을 바로바로 보리로 깨달음으로 불성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무명을 돌려 대지를 만든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무명은 미혹한 작용들이 순간순간 일어나지만 그 또한 그거를 바로바로 지혜의 작용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야 지혜로 반야라는 것은 되돌려서 본다는 거예요. 반야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혹을 보더라도 바로 나에게 지혜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성품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통팔식을 일단 끊고 나의 자성을 보기 전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주스님이 변혁이 있다. 사실은 없지만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늘 들어오지만 반야로서 그걸 지혜로 다 돌린다. 그랬는데 만일 진요가 변혁이 없다면 삼장은 틀림없는 자연외도이다. 그러니까 삼장이 생각하는 단공의 부분으로 보리를 깨달으면 보리를 성취하면 미혹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본인은 본래부터 자연외도다. 그러니까 삼장이 말랬다. 그렇다면 진리에 변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지혜 작용을 만났는데 거기에 미혹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대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대사가 대답했다. 진리에 변혁이 있다고 집착하며 그것도 미도이다. 그것도 이제 큰 마분이라는 거죠. 그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바로 반야로서 지혜로 작용시키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이미 그 자리를 가면 지혜가 천개의 태양처럼 일어나서 미혹이 보더라도 바로바로 지워져요. 거기에 끄달려서 가지도 않고 그랬을 뿐인 거지 거기에.
집착이 1도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안 가봤으니까 대주스님이 이렇게 말해주면서 너가 진리의 변형이 있다고 집착하면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너가 그거를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왼도이다. 마근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마저도 끊어라.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선사께서는 아까는 진리의 변형이 있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또 변형이 없다 하시니 어떤 것이 똑바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게 자기가 안 가봤기 때문에 분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맞다고 어떤 때 아니라고 하고 어떤 때는 있다고 어느 때는 없다는 거 또 있다고 집착하면 그것도 외도다 하니까. 그런데 대주스님은 틀림없는 말을 하신 거죠. 이 삼장이라는 본명 스님이 자기가 아직 자기 불성을 못 만났어. 삼장 법사라 해도 자기 성품을 못 만났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가면 이미 과거 전생의 습으로 내가 찰나찰나 통팔시기의 부분이 있더라도 반야 지혜로서 바로 그것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알아차리는 순간에 끄달려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똑바른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만일 밝게 손품을 본 이라면 그렇죠. 자기의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져서 자기의 지혜를 본 사람이라면 만이주의 빛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만이주는 이제 보석이죠. 보석에 빛이 나는 것 같아서 변한다 해도 맞고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맞거니와 성품을 보지 못하니는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아직 못 만나니는 통단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런 사람은 진여가 변한다는 말을 들으면 변한다는 생각을 하고 변하지 않는다를 말을 들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통팔식을 완전히 끊으면 지혜 작용이 만연히 일어나서 어떤 미혹을 보더라도 알고 미혹하거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미혹에 끄달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잠시 일어나지만 반야로서 거기에 알아차리는 순간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거를 그 순간에 찰나를 말할 때 변혁이 있다고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이 이제 범명이라는 삼장은 자기가 거기를 안 가봤기 때문에 또 분별에 드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품을 본인은 바르게 알고 변하지 한다, 변혁이 있다, 거기 미혹이 잠시라도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놓거나 바로 놓거나 이미 다 그 지혜는 그거를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장이 말했다. 그러기에 남종은 진실로 헤아리기 힘들군요. 중국에 한 그 선풍인 시절이 있었는데 남종과 북종이 있었어요. 남쪽에 중국이 워낙 크니까 동서남북 중에 그 남종은 선종이라 해서 도노에 자리를 공부하고 이제 북종은 뭐 경전이나 밀교 이런 거 다란이를 외워서 뭐 가피를 읽는다 이렇게. 근데 이제 남종은 통팔식을 끊어서 바로 자기 부처를 자기가 보는 거를 가는 거니까 빠르죠. 도노니까. 그래서 남종을 진실로 헤아리기가 힘들다. 그거는 자기가 아직 분별이 삼장이라는 학식으로 공부해서 분별이 완강하기 때문에 자기 불성을 못 봤기 때문에 중도자적인 그 해석을 못 알아듣는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지 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남종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노 중도라는 거는 그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생이라는 작용이 있을 때 우리가 쌍차를 보면 그 과정을 끊어서 부모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미혹한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끊고 나니까 삼라만상이 고요하고 지혜 작용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혹한 중생의 작용이 없었다면, 이제 비유하자면 여기 이제 허공이 있어요. 허공이 있는데 우주의 허공에 삼라만상이 드러나죠. 처음부터 그 삼라만상에 그게 없었다면 허공을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명색에 물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라면 나무고 강이라면 강이고 바다라면 바다라는 그 물상이 있었기 때문에 허공이 이제 허공이 물상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물상이 없었다면 허공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허공은 우리가 불성인데 통팔식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허공일 우리 불성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 늘. 그래서 삼라만상이 허공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고, 허공이 없고 삼라만상이 가득하다면 쓰레기겠죠. 여백이 있어서 허공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삼라만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처럼 그럼 동시에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삼라만상이 있어서 허공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삼라만상은 허공으로 인해서 자기가 삼라만상이 아름답다라는 거를 중생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과 삼라만상은 동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불성도 통팔식과 동시에 있는 거죠. 근데 통팔식이 너무 왕왕하니까 고요한 지혜 작용의 세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오랜 동안 통팔식에 빠져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통팔식을 끊고 자기의 성품을, 본래 성품을 바로 보면 그 자기의 본래 성품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고 미혹한 세계를 염려하고 아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삼장목사가 그 대주스님의 그 진리를 중도의 연계의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228페이지에 또 이제 어떤 도교를 믿는 사람이 와서 물었다. 세간에 자연보다 더한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 도교인이. 그래서 대사가 대답했다. 있다. 그러니까 대사가 있다고 말하는 건 불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법이 더합니까? 자연보다 더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자연을 능히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주 자연 과학의 원리가 불법이라 했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이제 위대하다 그러죠. 근데 그 불법은 자연의 법칙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능히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허공이 자연의 법칙을 다 품고 있는 거죠. 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능히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 원기가 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기라는 거는 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기. 그게 도냐. 그러니까 원기는 원기이고 도는 도이지. 그렇다면 두 길이 있겠습니다. 원기도 있고 도도 있다. 두 가지의 진리가 있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주스님이 알매는 두 사람이 없다. 모든 것을 알으면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없다. 사람도 두 사람이 없다. 그가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삿됨이고 어떤 것이 바름입니까?
선악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도노법에서는 선도 묻지 말고 악도 묻지 말고 선악을 초월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와 선악을 초월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말했다. 마음의 물건을 쫓으면 삿됨이요.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쫓으니까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 통팔식이 일어나면 통팔식의 작용은 삿된 거고, 그러니까 통팔식이 물건을 쫓으면 물질을 구하면 우리가 물질을 구한다면 통팔식인 거죠. 근데 여기 뒤에는 물건이 마음을 쫓으면 다릅니다. 나는 거기 통팔식이 끊어졌어. 그 물질을 구하지 않아. 근데 때에 내가 필요하면 그 물질이 내 앞에 온다는 얘기죠. 나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른 것이다. 지혜 작용은 그렇다는, 우리 지혜 작용은 만일에 이제 대선정이 내가 갑자기 아파서 위기가 와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운전도 못하고 뭐 차도 없어, 옆에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무관세음보살 이제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호흡 명상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불성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어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화엄성중님이 이웃에 누군가가 찾아오게 하든가 누가 전화가 오든가 이제 누가 119를 불러주든가 어떤 구제받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거다. 내가 물질의 어떤 형상을 구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만들어져요. 내 코앞에 상황이 만들어져서 내가 구제받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가피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가피.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서 그 불가사의한 작용이 현실로 나타난 거를, 그것은 바릅니다. 내가 쫓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그 상황을 구하거나 쫓지 않았는데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삿되고 바른 거를, 그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분별에 들지 않고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믿음이 깊은 뿌리가 있으면 내가 모든 어떤 위기에서 상황이 만들어져서 내가 구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피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다. 너무나 이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법문을 해주죠. 근데 뭐 여기에 어떤 거짓이나 미혹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묻는 자들에게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가 방금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나중에 알아듣든 지금 알아듣든 대주스님은 정확하게 칼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대비한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